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깊은 데로 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지난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장관 중에 그 폼페이인가요? 국무장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 4번을 들어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대화 중에 대한민국에 지금 미군들이 약 2만 8천 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사실은 북한이나 어떤 그 전쟁을 대비해서 사실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2만 8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군이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함께 가져온 전략 자산들,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들, 또 그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미국의 이런 국방력 때문에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미군이 대한민국의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야 중국이 말하자면 침범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군이 없으면 북한이든 남한이든 중국은 벌써 이 한반도를 중국에 있는 저 티벳이라고 하는 신장 이구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처럼, 그런 나라처럼, 그런 속국처럼 그렇게 여겼을 것이다. 지금도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은 절대 못 믿을 사람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그 미국 국무장관의 그 회고록 가운데 그 이야기가 말하자면 전해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미군은 북한의 어떤 그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실 미군이 주둔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남한을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북한에서 김정은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을 더 좋게 여겼다는 이 사실이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북한에도 이 김정은이에게도 이런 깊은 어떤 이런 의중이 있었구나. 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저분이, 저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론 뭐 절친이니까 웬만치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뭔가 그 속에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모를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믿고는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그 깊은 의중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의중을 우리가 얼마나 깨달을 수 있으며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과연? 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딱 간장 맛을 보더니, 된장 맛을 보더니 이야, 뭔가 깊은 맛이 있다. 맛이 다르다. 그게 뭐겠어요? 옛날에 언젠가 엄마의 손을 통해서 언젠가 그 시절에 먹어봤던 그 맛, 그 깊은 맛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음식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음식에 따라서 야, 이 김치가 보통 김치가 아니다. 뭔가 깊은 맛이 있다. 야, 이 찌개가 보통 찌개가 아니고 이 탕이 보통 탕이 아니야. 야, 이 국물에 깊은 맛이 우러났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진수가 있어, 진수. 이 기품이라고 하는 이 뜻은 아주 이 진수, 그 깊은 무엇인가 그 속에 있는 정말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정말 상당히 깊은 어떤 내막의 그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얕은 물가에서 이렇게 지냈다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를 보고 전부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깊은 바다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 여름에 해변을 가보면, 해수욕장을 가보면, 바닷가를 가보면 어린 친구들은 깊은 데를 두려워합니다. 못 들어가요. 무섭습니다. 그러나 얕은 물가에서도 최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 또 가, 아빠 또 물가에 가, 계속 조릅니다. 가도 깊은 데는 못 들어가요. 여전히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여기고 아주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어른들은, 수영을 해본 사람들은 얕은 물가는 시시해서 못 놉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야죠. 자, 오늘 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먼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부인데 어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우리 목포는 어부들을 많이 보잖아요. 앞선창에 가도 저기 또 북항에 가도 어부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어부들 중에는 이제 외국인들도 많고요.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분들이에요. 바로 시몬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고기를 잡는다고 바닷가에 다녀왔는데 아침에 그물을 건져보니까 하나도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물을 지금 손질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물을 손질하고 어제는 못 잡았지만 오늘 다시 또 저녁에 또 나가봐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중인데 그 찰나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시몬 옆에 톡 올라가시더니 예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더니 시몬에게 딱 다가오시더니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딱 하시는 거예요. 이때 시몬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간단하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인생 사는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에 그물이 올라오지를 않아. 겨우 막 동료들을 불러서 끌어당기다 보니까 그래서 고기를 막 양쪽 배에다 막 채우기 시작했는데 두 배 가득 채워지면서 이 배들이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물은 그물대로 찢어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막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 이게 도대체 뭔 일인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한번 놀래 보실래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이렇게 두려워해 보실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이제 장차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거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때부터 쫄랑쫄랑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어떻게 이 정도면 충분히 오늘 설교 들을 만큼 들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서 그냥 끝내도 괜찮겠어요? 굉장히 긴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은 데로 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한번 넘겨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배에 오르셔서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한번 말씀 넘겨보죠. 자, 함께 보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라. 예. 지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지금 그들 나름대로 좀 피곤해요. 지쳐 있어요. 마음도 편치 않아요. 기분도 좋지 않아요. 왜? 고기를 못 잡았어요. 나중에 그게 나옵니다만.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더니 그냥 무턱대고 배에 오르신 거야. 보니까 허락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어때요? 시몬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셨고 모든 일을 감당하셨는데, 그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딱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했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이 3대 사역을 중점으로 하셨어요. 중점으로. 자, 그런데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아니, 가르치는 것은 좀 예수를 믿었고 이제 교회에 이제 출석도 하고 그래서 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좀 가르칠 수 있는데, 지금 생판 고기를 잡다가 지금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그들에게 무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뭐가 있을까요? 놀라운 모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이끌어 오셨고 인도해 주셨는가를 가르치실 것이고, 예수님도 내가 왜 여기에 오게 됐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오게 됐는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종종 나를 믿는 자,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 넘겨보죠. 자,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반응한 거예요. 반응.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반응이거든요. 이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이 얼마나 많던지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버린 거야.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았죠? 이미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할 자이심이시라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침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바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기가 마음의 감동에 이끌려서 주님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지만 우리가 입술로 시인을 시킬 때 있거든요. 말하자면 기도를 시킬 때가 있거든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걸 따라서 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물론 그렇게 따라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따라서 전혀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쉽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쉽게 할 수 없는 고백을 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배에서 가르치실 때에 분명히 들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르침을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자,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려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절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태어나자마자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예, 장난감 놀이 이런 것부터 배워요. 가뜩이나 인구가 지금 절벽 상태인데, 인구가 점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먼저 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세상 문화에 접하고 세상 놀이에 접하다 보니 점점점 더 이제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정말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니 이게 큰 정말 불안한 요소인 것입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끔 하며,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 쉐마, 들으라 들으라.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그 유태인의 교육을 보면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을 듣게 합니다. 말씀을 계속 듣게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되어져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오늘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뭔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보통 한 반에 60명도 있고 70명도 있고 그랬어. 지금은 20명, 30명. 그러니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점점점 더 막 흉악한 죄악은 더 많아지고 세상은 더욱더 팍팍하게 돌아가고, 이제는 어른들이, 과거에는 어른 대접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가 두려워서, 아이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게 없는 거예요. 애들 귀는 커지고 머리는 커지지만, 그래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런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게 정말 큰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어서 말씀 보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 누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저희 목포회담께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세요. 제 심령을 뺏어갈 정도로 지금 압도해서 듣고 계시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유독 딱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여진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저가 질병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저가 문제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세상의 염려에서, 근심에서, 세상의 풍파에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보여지는 그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자,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이하에 쭉 보면요, 사람들이 막 기들 초풍을 해요. 놀래가지고요, 막 바울을 막 신이라고 합니다. 신이라고. 야, 이거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하고 막 그냥 바울 앞에 막 숭배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도 어때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많은 무리들을 배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죠. 그런데 유독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전부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받으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마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찬양을 깊이 듣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요즘에 트로트가 굉장히 대세인데 많은 그런 트로트 경연도 많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노래를 듣다 보면, 또 우리가 찬양을 듣다 보면 깊은 은혜가 느껴지는 이 찬양들이 있고 노래가 있어요. 어떤 가수가 부르면 똑같은 노래이지만 막 감동이, 마음이 이끌리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고, 찬양이나 우리가 노래를 들을 때 그럴 때마다 깊은 그 맛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같은 노래지만 저 친구가 부르니까 정말 깊은 맛이 느껴진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냥 받아가서 그냥 고기 잡으라 그러면 되지 깊은 데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이어서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바닷가는요, 저는 별로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구경은 했지만 어렸을 때 동네 둔벙 같은데, 방죽 같은데, 냇가 같은데 이런 데서 그냥 대나무에다 실로, 무명실로 해가지고 철사로 만들어서 그런 낚시를 해봤지만 정상적인 정식 낚시는 저는 못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보면 낚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만요. 그런데 그 낚시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잘하지, 아무것도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무작정 남 한다고 해서 던져서 이게 낚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배를 타고 풍랑을 헤쳐가며 저 넓은 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배에 대한 지식, 여러 가지 바다에 대한 지식, 어떻게 그물을 내려 하는 데가 지식,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지 어설픈 산 나가서 무슨 사고를 당하려고요. 굉장히 경험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고기를 잡아보셨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오늘 예수님의 아버지, 오늘 요셉이 목수라는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고기 잡는 어부들 베테랑 가운데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건 자존심 상해서라도 예수님 좀 뭔 얘기 하시느냐고 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분명히 시몬 베드로는 이미 말씀을 들을 때에 많은 무리 가운데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충격을 받았든지 느낌을 받았든지 상당히 묘한 어떤 기분을 어떤 경험했든지,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초신자니까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 이제 새신자니까 잘 모르겠지,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말씀 같지만, 아무리 처음 듣는 말씀 같지만 신기하게도 뭔가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뭔가 내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지는 느낌이 있고, 뭔가 어려운 말씀 같지만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이렇게 깨달아지고 이렇게 은혜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말씀 같지만 뭔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뭔가 내 마음에 평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몬 베드로가 말씀의 내용은 잘 몰랐지만은, 그러나 뭔가 이해는 못했지만은 틀림없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뭔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감동 틀림없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상대하는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시몬 베드로는 배에 대한, 또 그물에 대한, 또 고기를 잡는 것에 대한 지식, 경험, 이것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절대 이 바다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시몬이 깊은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내리기까지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것은, 나 이 배에 대해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그 경험을 다 철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내가 이 어부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무너뜨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는 어젯밤에 논 게 아니고 밤새도록 내가 수고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저 그냥 술이나 마시고, 그냥 대충 그냥 뭐 내가 그물질하고 다 이런 게 아니고 수고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못 잡았어. 그런데 이 대낮에, 더군다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상식도 무너뜨린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어마어마한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런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다 이제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만,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고 정말 쉽게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이 은혜를 아주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감정이 이렇지만, 아무리 내 기분이 이렇지만, 아무리 내 경험이 이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하나님의 은혜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너무나도 가치없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깊은 믿음이 아니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깊은 믿음을 갖고 깊은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묵묵하게 그것을 다 소화시켜요. 다 포용하고 감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시몬 베드로는 정말 깊은 데로 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은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고기 잡는 일에 내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내 나름대로 그래도 뭔가 명성이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저를 좀 무시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수님 배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하셨는데, 제가 알아서 이따 저녁에 할 테니까 그냥 바쁘실 텐데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몬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그 사람이에요.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실패를 경험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패했던 그 그물을 다시 들고 가는 거예요. 어제 실패했던 그 배를 다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실패했던 그 현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달라진 건 딱 한 가지예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에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손에 쥐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 말씀을 내 배에 채우고 이제 믿음으로 내가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이와 같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이 바다에서 지금까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고, 야 정말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수많은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그것까지라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된다면, 시몬이 겪었던, 시몬이 경험했던, 베드로가 되어졌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바로 이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던 바로 어장이었고, 실패했던 그물이었고, 실패했던 그 사람이었고, 실패했던 이 현장이었지만, 다시 그가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릴 때 그 실패하고 정말 모든 것이 아쉬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한 명품들이 되어지고 명물들이 되어진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갔으니 아마 그 그물을 가지려고, 그 배를 가지려고 엄청난 사람들이 막 싸웠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결단과 의지가 바로 시몬이 결단하고 의지를 보였듯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넘겨보시죠.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깊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늘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의 깊은 의중을 깨달으려고 해요. 뭔가 주님의 깊은 의중을, 그것을 체험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는, 이 말씀들이 정말 내 삶에 믿어지기까지는 정말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깊은 의미를 내가 경험했을 때에 비로소 믿어지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예수님의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 깊은 의미는 바로 그 시몬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고기를 잡는 어부이니까, 야, 예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면 앞으로 고기 잡는 기술을 더 많이 늘게 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입고 세상 말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늘 뭐 하는 것마다 잘 돼서 갈 때마다 한 번도 실패하는 일이 없이 갈 때마다 막 만선의 기쁨을 채우는 막 그런 복을 주시겠지 하고 이렇게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기대는
그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목적과 그 의중이 있다면 결국에 시몬을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네가 장차 이렇게 체험했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오늘 전도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주님의 엄청난 일을 마치 고기를 많이 잡았던 것처럼 많은 영혼을 잡게 되는, 많은 영혼을 추수하게 되는, 많은 영혼을 취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의중으로 깊은 곳에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고난을 아주 심하게 받게 하는 경우가 있고, 요셉 같은 경우에는 노예로 팔려가게끔 만들고 감옥에 들어가게끔 만들고, 그게 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결국에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요셉을 성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코스였어요. 코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육신의 생각을 할 때는 전부 망했다고 생각했고 아주 고통을 당하고 고생 지질이 한다고 생각했고, 저의 인생 정말 더 이상 이제 끝났구나 하고 육신의 생각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내게 꿈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그는 요셉은 난 한 번도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올 때 있어요. 여러분, 혹여라도 하나님이 목포예담교를 목회하는 김택수 목사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다. 목회 지질이 못했구나. 목회 망했구나. 김택수 목사 이제 끝났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저만의 관계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김 목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에게 얼마나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줄 아니? 너 그래, 목회 크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네가 필요하고, 나는 너 하나면 만족해. 나는 네가 기도하는 것, 네가 예배드리고 네가 찬송하는 것, 나는 그것만 받아도 오늘 이 교회에서 10,000명이 1,000명이 드리는 것보다도 네가 하나 그렇게 해주면 나는 더 이상 기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주신다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은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게 되는 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비록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성도님들이 연세가 드시고, 비록 이제 이와 같이 남들처럼 막 그냥 힘차게 달리고 뛰지 못해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관계를 만들어갈 때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로 이거다, 바로 그거야. 내가 너하고 좀 함께 하고 싶었어. 내가 너하고 좀 같이 있고 싶었어. 정말 네가 기도할 때, 정말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할 때에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깊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뭐가 좀 재미가 없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요, 그 가운데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자꾸 깨달으려고 하세요.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다 놀랬다고 그랬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 후로는 언젠가 사람을 취하는, 마치 지금 고기를 잡아서 지금 다 놀려서 무서워서 지금 있는 것처럼 네가 사람을 이렇게 취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는 것, 그 속에 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당장에 내게 지금 축복이 왔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내 인생의 전부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단지 그냥 너 돼지처럼 잘 먹고 살만 쪄,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작년에 서울에 있던 친구인데, 아파트는 아니고 아파트 같은 빌라야. 값이 최절정에 올랐을 때 그거 팔으라고 그랬어. 안 팔아.
팔으라고 그랬어. 안 팔아. 아들하고 딸이 팔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팔면 지들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봐서 지들이 나중에 가지려고 못 팔게 한 거야. 그거 팔았으면 조금 있는 부채도 갚고, 아마 지금 춤추고 살 거예요. 지금 걱정 안 하고. 말 안 들어. 말 안 듣더라고. 그래 가격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가 있는가? 때가. 그럴 때 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막 고생해줬다는 건 이 얘기만 해. 힘들다는 이 얘기만 하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왜 잘 되게 했을까? 왜 이걸 갖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 여러분 뭔가 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셔야 돼. 자, 그래서 결국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한 번 외치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한 번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더니 성전 미문에 있던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고쳤더니 5,000명이 돌아. 5,000명이 마치 고기를 5,000마리를 잡듯이, 고기를 3,000마리를 잡듯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최고 여러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감히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정말 룰루랄라 춤추면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저를 부러워하고 좋아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포예담교회 목포에 제가 있으면서 많은 깊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통해서 정말 무엇인가 주님의 깊은 뜻을 자꾸 깨달아지고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느껴질 때마다 제가 충격을 받아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그냥 멋모르고 그냥 뭐 교회 다니다가 그냥 목회하다가 그냥 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하고 마치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다가 인상 끝낼 뻔했는데 하나하나를 겪으면서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또 한 영혼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김택수 목사의 목회 정말 꿈이 있다면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깊은 맛이 우러나게 만드는 그런 숙성된 좋은 된장처럼 그런 좋은 간장처럼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자, 그래서 결론 넘어가죠. 깊은 맛이 나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항상 너희 마음에 누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이런 심령이 되어질 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아주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 그냥 단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의 진짜 그 사랑을 정말 찐 사랑, 깊은 그 사랑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그 사랑.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것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마치 이 봄볕에 눈이 그냥 상도가 내리듯이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고난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자, 그리고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과연 그 넓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 길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 높이를 알고 계십니까? 그 깊이를 알고 계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장차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베드로로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시려고 하는
그 긴 안목을 보시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깊은 의미를 아시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셔서 깊은 맛을 내는 진짜 진국 같은 그런 된장, 진국 같은 그런 간장, 진국 같은 그런 아름다운 맛깔나는 그런 음식들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목포에 담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진국 같은 맛을 우러내게 만드는 그런 진국 같은 성도님들이 되셔서 정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되어진 이런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후에 준비된 말씀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을 계속 소개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에 뭐예요? 바로 그 속에서, 그리고 그 배에서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기쁨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가장 기쁨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는 이런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은혜가 항상 충만하시고 정말 이 목포예담교회에 정말 진국 같은 이런 성도들이 정말 세워져가는 거룩한 재단이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던 시몬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위대한 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냥 가장 기뻐하실 거룩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베드로가 되어진 것처럼 다시 한번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정말 이 주님의 깊은 이 믿음의 의미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늘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하여 정말 진국 같은 그런 맛깔나는 그런 깊은 의미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꼭 되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늘 건강하게 이 한 해를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